기도하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한 400여 년 정도 지나게 됐죠. 그래서 다시 그 이후로 한 1000년간에 걸쳐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지나친 교권, 그 다음에 교황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세상의 여러 유럽의 나라들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부패와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발전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경건이라고 하는 면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쨌든 사람들과 만나고 또 한 교회에서 교제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성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대끼고 어려울 수가 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발전된 것이 바로 이제 수도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유럽 지역을 보면 많은 곳곳에 이렇게 수도원들이 있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수도원마다 규율과 규칙이 엄격해서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외부의 사람들과는 고립이 되어서 완전히 그 별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요, 거의 침묵의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뭐 그런 거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과 전혀 대면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더 경건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사실 주님이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4장 15절 16절 교회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형제님들이 15절 16절의 자매님들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주님은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자라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홀로 독단적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회피하고 완전히 따로 격리되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교제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교제의 비결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보시는 이유를 좀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보실까?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신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특별히 오늘 말하니 몸과 연관돼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계시고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해서 신랑과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신랑이고 그들을 향해서 신부라고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언급을 해주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의 양떼인 것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많이 나오죠.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도 보면 주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기르시는 지도하시는 분인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된 것은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교훈인가?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구약에서는 감춰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인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완전히 독립이 아니고 완전히 한 몸의 친밀한 관계로 있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인체 비유, 사람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교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관한 것은 구약 성경의 비밀로 신비로 감춰져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비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은혜의 은혜이고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복을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런 교훈 정말 밀접한,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 몸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죠. 머리와 이 몸을 머리가 잘려지면 죽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체로 긴밀한 그런 이 관계를 묘사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은 구약에서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 물론 교회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죠. 이 세상의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각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이 한 몸의 지체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그것의 축소판인 지역교회도 각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도 역시 축소판으로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신비이고 그런 면에서 귀한 원리이고 주님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보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구원의 터를 닦아 놓으셨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장로들과 연관해서 언급하면서 이 교회의 특성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사단과 죄의 굴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특별히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두어서 마지막 때금 내가 저들을 구원해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은사를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경우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사실 배경도 틀리죠. 출신도 틀리죠. 어쨌든 자라온 문화도 틀리죠. 가정마다 또 자기 가족 성품상 또 여러 가지 출신, 학교 수준,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모아 놓아서 그 가운데 교제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교제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육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있으신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더 좋은 지혜는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더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겠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수도원 혹은 특별한 기도원 제도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의 만남과 또 그 가운데서 부딪힘과 이런 걸 통해서만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도를 생각해 보면 산속의 맨 위에서 이게 계곡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갈 때 맨 위에 있는 이 산의 그 상류에 있는 데는 돌들이 그렇게 조약돌 같은 것이 많지 않죠. 각과 모서리가 엄청나게 많은 모서리 각이 있는 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낙비가 오고 엄청나게 때는 홍수가 나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몇 킬로까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람과 그 다음에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어 있죠. 이바위에 부딪히고 저돌에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면서 이것이 몇백 메다 나중에 몇 킬로까지 내려가면 이 물줄기의 저 밑에 상류에 가면 상류에서 하류에 가보면 그쪽에 아마도 이것이 몇 년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혹은 몇십 년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위에서 깎이고 부딪히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보면 이 하류에 있는 돌들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둥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누가 일부러 무슨 톱으로 켜가지고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깎이고 그렇게 돼서 밑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도 손해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가졌느냐,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아마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인 것은 맞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성품인가, 이런 면에서 주님이 교회를 불러놓고 식구들을 구원받은 한 사람, 피값으로 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출신, 배경,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틀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어렵고 또 자백하고 돌이키고 이런 용서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됐을 때 모나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려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도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는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현재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해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을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다른, 우리 인간과는 다른 면에서의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만약에 오늘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에 있을까? 전혀 그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서 그런 교회 있지만 교회 식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를 했죠? 제일 충격적인 것은 계모와 더불어 성관계를 했어요. 그죠? 이 의붓 아들이 자기 계모와 더불어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고도 이건 괜찮다, 우리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잘 아는 것처럼 거기는 그 반도이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그 배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상업 도시고 그래서 배가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활락가가 있었고 그 많은 이 창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었죠. 그 가운데 분열도 심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신령하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분열도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성도들이 엄청 다투게 되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둘이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에 가가지고 고소를 받아서 불신자 재판관에 의해서 누가 맞는가를 평가를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손해보는 게 안 낫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세상 사람한테 가서 평가받는 거 정말 부끄럽지 않냐, 서로 손해보는 거 형제한테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은사 갖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다. 은사를 갖고 자랑을 했죠.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로 자랑을 했고, 예언의 은사 때문에 자랑을 했고, 무질서하게 싸우고 다투었고, 내가 더 은사가 탁월하다, 출중하다라는 것 때문에 다투었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인 그런 배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면목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면을 들어봤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세상 사람한테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편지를 자세하게 쓰면서 다 권면을 할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덩어리고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면에 하나님의 관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투성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고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귀중하게 보시는 것, 왜냐하면 당신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고 이 사실 많은 그런 주님 앞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불순종할 때도 많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단면만 보죠. 그죠? 지금의 현상만 봅니다. 지금의 어떤 A라는 성도의 상태만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지금부터 10년, 20년 이 땅에 그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되 그것을 자기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산 거룩한 성도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성격이 안 맞을지라도 그분이 귀한 것은 주님이 그를 당신의 거룩한 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평가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그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그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것은 이 천사들에게도 없는 구원과 감사 예배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주님을 찬송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우리 성도는 할 수 있지만 천사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오늘날 우리보다 지금은 탁월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리고 하룻밤에 수천 수만의 사람을 해치는 자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은 천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탄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교회에게 주어진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교회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부귀영광을 가장 잘 누렸던 모세도, 모세는 세상의 애굽의 모든 부귀영광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광보다 더 탁월한 영광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는 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심 기관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죠? 왜 그래도 지역교회 영혼들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주권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중심 기관으로 교회를 삼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자체인 교회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이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인데 7 금촛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나와 있어요. 각 지역교회 사자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교회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 수영교회를 그리고 다른 교회를 주님이 거르시면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교제 비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중히 보신다는 걸 생각해보고, 이제 지역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교제 비결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님이 교회를 어쨌든 지금의 현상을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야로 보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과 나를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하시면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마지막 목숨을 거둘 때까지 그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있고 빚어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장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 다녀도 시편 나온 것처럼 땅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사람을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내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평가할 때 단편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애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속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성도를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교제별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오후에 2시부터 이제 좋은 교제 시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같이 시간을 갖고 2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역교회를 세우는 교제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좀 실제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자, 건설적인 비판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을 비판을 위한 비판은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부모를 향해서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마냥 비판을 해다면 그렇다고 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남편과 아내가 계속 비판하면 그 비판만 하는 그 가정은 나중에 틀림없이 이제 둘이 있다가 나중에 별거하고 세월이 지나면 이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잘못만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면 서로 육신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만 당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죠. 그것은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도 들어보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놓고 서로 논의하는 것이 건설적인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교제하자.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성도를 존중하면서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니까. 저는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교훈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여정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참 신기하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복하라고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에서의 후손이라든지 이 구약에 연관돼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관된 사람에 관해서는 싸우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해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피해가고 싸우지 말 것을 말하고 아말렉 같은 족속은 미리 들어와 싸웠을 때 그들을 향해서는 쳐부시고 영영히 싸우라라고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자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싸우지 말고 우위하고 돌아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도 그런 면에서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다른 분들에 관해서 이 싸우거나 다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싫어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일으키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 이 교회를 품고 우리가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15절,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우리가 지체로서 머리 대신 지체로서 서로 교제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주님 말씀해 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는 이 교제 원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의 교제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제권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라.
근데 진실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실만 말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을 말하라. 이 뒤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왜 자식들한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을 야단을 치고 혼내는데 애들이 보따리 싸들고 집을 나가지 않는 사람 있나요? 왜 나가지 않는 줄 아세요? 훈련에서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약간 황당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성도 자녀들 또 장로들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자라면서 부모한테 야단 맞아서 집 나간 사람 있겠냐 보니까 막 있더라고. 그래서 장로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그 형제는 자매는 그러지 않았겠지. 저도 나갔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루 나갔다 그랬더라고. 하루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야단을 맞을 때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참 자매님은 정말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자매님은 정말 못생겼어요. 이러면 아마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진실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없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제하면서도 우리가 서로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손을 향해서 모질게 사랑 없이 하면 망치로 여기를 때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손이 여기 있는데요. 망치를 갖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모질게 이쪽 손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아프죠? 온몸이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다 아픈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 그리고 온전한 대화를 하자. 온전한 대화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온전한 대화라는 것은 그냥 막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다다다다닥 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당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건 대화가 아니죠. 짜증을 막 내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말하면 서로 감정만 돋우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좀 수그러뜨리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그래서 솔직하게 사랑 가운데 진실을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성장하고 발전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면이 연약한지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보완하려고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서로 잘할 수 있는 것 서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얘기하고 또 대안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서로의 발전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복들을 우리가 서로 누리는 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착이 되면 자주 또 뭐 연례적으로 혹은 자주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서로가 소통하고 마음 있는 것 서로 나누되 서로가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주님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서로
호언하고 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